역대상 19장입니다. 역대상 19장에는 다윗이 옛날에 암몬 왕한테 신세를 진 일이 있는데, 그래서 암몬 그 왕이 죽었다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고, 그래서 그걸 일단은 암몬 왕이 죽었는 그 문상을 하러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신들이 거기에 갔다가 아주 문상하러 갔다가 말할 수 없는 창피를 당합니다. 수염을 다 밀려버리고, 그리고 또한 바지도 엉덩이 이게 다 나오도록 다 잘려가지고, 그래가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왕궁에 돌아올 수는 없죠. 그런 꼴을 당했다는 걸 다윗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호의가 이렇게 완전히 왼수 맞는 그 관계로 해서 돌아오는 거죠. 사신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은 결국 다윗에게 그렇게 대한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꼴, 다윗이 갔더라도 그런 꼴을 당했을 겁니다. 근데 대신 사신이 갔다가 사신이 그런 꼴을 당하고 온 거죠. 참 이 일의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은 호의로 그 일을 했습니다. 호의로 그걸 했지만 그 호의를 받는 사람들이 그 호의를 호의로 받지 않고 저기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일에 있어서 이 받는 사람이 마음속에 뭔가 열등감, 그리고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것이 너무나 강하게 있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호의를 호의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당시 떠오르는 해와 같습니다. 다윗하고 지금 화친을 맺어 친교를 하면은 그 암몬을 쳐들어올 어떤 대적도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윗한테 옛날에 다윗이 어려울 때 호의를 입혔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대적이라도 같이 싸워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는 공격해가 침략해서 정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주종관계로 할지라도 여기 지금 암몬하고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겁니다. 친구의 관계로 그렇게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암몬한테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정말 세상에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엄청난 축복이 굴러오는 행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그 축복으로 붙들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시기심, 이런 것도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운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암몬 왕이 죽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통합 왕이 되었을 때가 한 37, 그래서 지금은 한 40 정도 됐을 때죠. 그렇다면 한운의 아들, 그리고 암몬의 지금 왕하고 다윗하고 어쩌면은 비슷한 나이인지도 모릅니다. 그죠? 나이가. 이 세대가 이미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을 그 사람의 아들이니까 다윗하고 비슷한 연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좋은 친구 관계로 잘 지낼 수 있는데 경험 일천을 하다 보니까 그 중대한 것을 신하들, 정말 옳은 신하 같은 모르지만은 그 옆에서 가낸 신하들 보면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죠. 바로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파악을 잘못해서 나를 망하는 그런 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이 우리 삶에도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열등감, 또 내 마음 속에 있는 시기심, 내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 이런 잘못된 감정이죠. 이런 잘못된 감정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아주 그 기막힌 그 기회들, 이 기회들 블락킹 해버리고 관계를 깨뜨리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지 않나. 내 안에 있는 어떤 교만이 다른 사람의 어떤 교만이나 또 내 안에 있는 불완전함이 다른 사람한테 있는 이 불완전함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어떤 그런 것. 저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 엄청난 그런 귀한 기회들이 참 많았거든요. 엄청난 기회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 도움 필요 없어. 어떤 그런 거 있죠. 난 당신들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아. 이 사업할 때도 그래요.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 뭐 그때는 아직 젊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난 뒤도 그런 것이 저한테는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기회 따지고 보면은 전부 그런 것이 누굴 통해서 왔냐면 사람을 통해서 오더라고요. 보면. 그 사람. 그런데 그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그걸 받지 못했던 걸 봤습니다. 이게 그 교만. 그러면서도 마음 속에서는 그런 열등감. 그게 결국 교만하고 열등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 그리고 또한 그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내 능력이 차원 밖의 것이니까 그게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내 능력 밖의 것이라. 그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등등 이런 거 미지의 길이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게 결국 그것이 돼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엄청난 이런 그 기회, 뭔가 주님과 더불어서 뭘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차버린 것이 참 이래 많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한테도 또 그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이래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왕이 되었죠. 이 한온과 같은 그런 자리. 참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저한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다윗의 신하들이죠. 가서 사신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갖는 사신들. 아마 이들도 꿈에도 이런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이런 창피를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윗의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지금 싸우면은 암몬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전멸합니다. 다윗이 그만큼 지금 강대한 파워를 가진 왕이 되었고 싸운 것마다 승승장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싸움도 잘하지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제 자기 밑에 정말 백전 용장들 일당 천의 그런 용사들 그런 사람들이 절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뭐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나라 가든 간에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딱 싸우면은 적들은 그냥 허물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조금 패싸움 말이죠. 패싸움은 참 이상한 게요. 한쪽이 허물어지면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같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패싸움에 있어 가지고 적은 숫자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싸우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덩치 많아도 다들 무서워가지고 감 못 듭니다. 왜냐하면은 적당히 싸우가 이기고 싶은데 거기서 죽기는 싫거든요. 완전 병원에 실려가고 그러긴 싫거든요. 그래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은 겁이 나가 가까이 못 덤벼요. 지금 이 다윗의 용사들 앞에서 이런 그 30명의 용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어떤 진을 뚫는다 할 때 전에 나오죠. 저 3인의 용사 이 사람들은 적진이 있는데 적진 안을 그냥 돌파해가 뚫고 들어가서 그게 태연히 그 안에 베들레헴의 그 우물 물을 길어 가지고
또다시 전부 다 그 안에는 전전긍긍하겠죠. 이들이 어디로 갈까? 가는 곳마다 뚫히니까. 진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다시 왔던 길로 다시 뚫고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이건 미친 짓이죠. 그죠? 왔으면 적장을 잡으러 왔다든지 뭔가 특수 임무를 띄고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길가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그 수비해난 이 진이 그냥 허수아비처럼 그냥 뚫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번 허물기 시작하면 적들이 그냥 기백이 쫙 빠져버립니다. 그걸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 암몬은 지금 다윗의 용사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신들이 갔을 때도 자기들은 절대 안전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뭐 자기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분들한테 전에 다윗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 다윗의 부모를 맡아주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이런 걸 잘 표현하면서 그리고 여기 좋은 친구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미 친구 관계가 돼 있고 다윗 쪽은 이미 그래 돼 있죠. 이제 이런 걸 잘 표현하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속에 사신들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아이 웬걸 완전히 이거 뭐 조문하고 할 때는 뭐 괜찮았지만은 그냥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갈 수 없었는 겁니다. 완전 수치를 당하고 그랬도록 완전 불의의 일격을 당한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당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고 나는 호의해서 참 좋은 관계를 맺고자 가지만은 저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관계가 차라리 만나지 아니야만 못한 그런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이거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라든지 또 교만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또 시기심이라든지 이 잘못된 감정 때문이죠. 그죠? 다윗은 사람이 참 그 신실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신세를 졌으면은 반드시 그 신세를 갚는 사람입니다. 호의를 받았으면 그 호의를 정말 호의로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저들이 사람을 잘못 파악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이게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한테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나하고의 관계를 이런 관계 호의를 저기로 받아가지고 일을 꽈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그럴 때에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어릴 때는 뭐 누군 시켜가지고 그랬으면 그 사람을 나무라기도 싣고 내가 직접 그렇게 했던 것 같으면 내 스스로에 대해서 정죄하기가 참 쉽습니다. 막 분이 나고 막 그럴 수도 있죠. 나 자신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분이 되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게 풀리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이 잘못된 감정 이게 풀리도록 이게 같은 그 신하들이 일을 잘못했으니까 이 신하들을 벌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들을 벌하지는 않습니다. 다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수치가 가려질 때까지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왕궁에 오지 말고 바깥에 기다려라. 그리고 그 수염이 다시 자라서 외모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럴 때까지 기다리라. 물론 옷도 새로운 옷을 제복을 줬겠죠. 그 제복을 입고 올 수 있도록 신하로서 입는 제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배려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 같으면 아마 다윗 개인 같으면은
이거를 원수 갚는다고 누가 죽은 사람도 없고 하는데 피를 흘린 전쟁에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나라를 다스리고 하다 보니까 나라는 그 공의를 세워야 되거든요. 공의. 이쪽 나라와 저쪽 나라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 공의를 세워야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또 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감정으로 그냥 혼자 사귀고 끝내는 그런 일이 아니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정복전쟁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굴복하도록, 그리고 종을 바치고 주종관계로 친구관계에서 주종관계로 바뀌도록 신하들을 보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참 오늘 우리한테 크게 다가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내가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일로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기치 않은 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당한 이거를 그대로 수치를 가지고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수치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어떤 일을 할 때 막바로 그 수치를 가지고 일을 행하지 않고 그 수치가 내 마음에 온몸에 마음속에 퍼지는 것, 이런 거를 방지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잘못된 감정이 이입되어 들어오면, 즉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에게 그렇게 공격해 온 사람의 그 감정이 있죠. 그 잘못된 감정. 그것이 저들이 나한테 수치를 주고 하더라도 나한테 이 공격인 거죠. 직접. 원수가 이렇게 우리한테 공격이 옵니다. 원수 마귀들은 우리가 잘못된 감정을 그대로 받도록 공격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걸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깥에 놔두고 그 수치가 없어질 때까지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됩니다. 수치가 없어질 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올바른 판단하고 그러면 참 이거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당장 야 이런 일을 봤나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군사들을 전부 다 동원해가 다윗이 직접 나가서 싸웠을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다윗 자기한테 그런 거니까 왕의 체면에 있지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 수치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깥에 둡니다. 바깥에 두고 그 감정이 해소될 때 그때 자기가 직접 나가지도 않고 신하를 보냅니다. 신하. 예. 다음에 저들이 연합해서 더 큰 적이 쳐들어오고 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나갑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 때 적들한테 공격이 이렇게 예기치 않은 불의의 일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때 그 적들이 받도록 하는 그 감정을 우리가 받으면 실패합니다. 이 감정을 바깥에 내놓고 받아들이지 말고요. 그것이 해소될 때까지 나한테 영향을 주지 못할 때까지 바깥에 두고 그 수염이 다 자라고 수치가 없어질 때까지 자랐다가 그때 다시 맞아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전한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럽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시기심이라든지 또 뭐 질투라든지 뭐 두려움이라든지 등등 이런 모든 감정들 하나님 주시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 있는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그 실만한 물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절대적인 바로 그 마음자리 오늘도 그 자리에서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바로 생수를 마음껏 마치는 그런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다 보면 다윗이 이렇게 불의의 일격을 당하듯이 그리고
정신없이 미친 듯이 분노하는 바로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 쉽지만은 이런 잘못된 감정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깥에 두고 배려해서 그 수치가 다 사라지고 또 잘못된 감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려한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가 오직 세상이 주는 그런 공격에 당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임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고 그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 그것이 우리 심령을 위로하고 새롭게 하며 우리가 그 가운데로 물들게 하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우리 한 분 한 분 초청해서 그 안에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무장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